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교재 32쪽입니다. 교재 32쪽. 사는 것이 힘든가? 방황하는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의미한가? 우울증을 느끼는가? 생활이 불안한가? 자신을 비하하는가? 자살 충동을 느끼는가? 키가 있다. 개방성이다. 형성의 신비에 대한 개방성이다. 신비는 모든 키를 가지고 있다. 그 키로 영만 열면 나의 눈이 달라지고 나의 입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진다. 변화를 원하면 개방되어야 한다. 하느님이 일을 하시도록 나의 영을 열어놓아야 한다. 존재의 의미가 느껴지고 나의 생의 소명이 보인다. 그냥 영을 하느님께 열었을 뿐인데 삶이 완전히 바뀐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해가 되셔요? 살면서 주변에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걸 것이에요. 힘들다. 바쁘다. 어렵다. 뭐 이런 것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들려오고 여러분들도 아마 나 바빠, 나 힘들어, 죽겠어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을걸요 아마.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뭐예요? 이거는 반영성이에요. 반영성의 특징이 뭔가? 반영성의 특징, 여기 제가 영감 받은 대로 적어보면은 방황하는가?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끼면 방황할 수가 있죠. wandering. 방황하는가?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의미한가? 의미를 느끼면은 어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기쁘고 보람 있고 행복하고. 그런데 무의미, 미닝 하면은 좋은 건데 의미가 있는 건데 미닝레스 하면은 반대말이 돼가지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명사형을 만들어 버리면은 이제 무의미해요 이게. meaninglessness, 무의미. 삶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일이 무의미한가? 밥하는 일이, 빨래하는 일이, 청소하는 일이, 매일 직장 다니는 일이 똑같은 일을 되풀이한다 그래서 무의미한가? 우울증을 느끼는가? 요새는 정신병원에 환자들이 너무 넘친대요. 나이 든 사람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들도 정신병원에 엄청 많이 온대. 왜? 정신병 때문에. 정신병의 또 대표적인 게 우울증이잖아요. 디프레스에 걸린 거야. 우울증에 걸린 거야. 생활이 불안한가? unrest. 레스트 해야지 휴식하면서 안정되는 건데 이 반대란 말이에요. unrest. 휴식할 수도 없고 안정되지도 않고 결국 불안한 거죠. 이런 것 같은 것이 삶에 있어서는 안 되죠.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살으려고
우리를 세상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떤 때 바로 이런 삶을 내가 살던, 이웃이 살던, 아니면 가족들이 살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죠? 해결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키가 있다. 이게 제가 성령님께 영감받은 것입니다. 키가 있다. 키, 열쇠란 말이죠. 열쇠가 있다 말이에요. 열쇠가 뭐냐? 열쇠가 제가 받은 열쇠는 뭐냐면은 개방성입니다. 개방성, 오픈네스. 오픈네스, 개방성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개방성이 없기 때문에, 개방성이 없다라는 건 뭐야? 폐쇄성이죠. 폐쇄성 때문에 바로 방황하고 무의미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런 증세가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살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살면서 방황하고 무의미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불안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특징이 폐쇄성이에요. 뭐에 폐쇄됐냐? 하려면 자기 육신과 자기 정신, 바로 이중 구조에 폐쇄돼 있어요. 개방이 안 돼 있어. 자기 생각하는 육신적인 욕망과 정신적인 욕구, 이거에만 사로잡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중구조의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이런 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일반 사회학이나 심리학자들이.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을 적에 자기 육신의 욕망과 정신의 욕구만을 위해서 살으려고 세상에 탄생시켜 주셨느냐? 그렇다고 보는 사람은 없죠. 물론 아주 어린 시절에 아니면 좀 청소년 시절까지, 그때까지는 자기 위해서 사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바로 그 청소년 시기를 지나서 이제 청년, 장년, 중년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는 뭔가 성인답게 육신과 정신의 삶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그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같이 자기 욕망, 욕구,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이것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갇힌 거야, 자신한테. 누가 가치라고 해줄 사람은, 가치라고 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클로스드 스트럭처. 클로스가 닫혔다라는 뜻이잖아요. 클로스드 스트럭처. 이게 뭐야? 육신과 정신의 구조에 갇혀 있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나를 갖다 갇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물론 북한과 같이 지금 북한 이런 독재주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갇힌 삶을 살아가야 되는 환경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특별한 경우고, 일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나를 이렇게 갇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소나무가 나를 갇히게 할 수 없어. 호랑이가 나를 갇히게 할 수 없다고요. 어느 식물과 어느 동물과 어떤 피조물도 나를 갇히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내 육신과 정신 때문에 여기에 갇혀 있는 거지. 내 욕심과 욕구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벗어나는 길은 개방성이에요.
무슨 개방성일까? 첫 번째, 이게 영예로의 개방성이에요. 하느님께서는 그래서 육신과 정신 그리고 또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육신을 잘 사용하면서 육신을 이제 단련시키고, 청소년 시절에는 정신을 단련시키고, 성인이 돼서 이제 영의 능력을 발휘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단련된 정신과 육신을 가지고 삼중구조의 삶을 잘 살으라고 이렇게 삼중구조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러면 영이 하는 일은 뭐냐? 영이 하는 일은 육신과 정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거니까 세상은 내가 원하는 거 말고도 대우주가 넓어요. 어느 정도로 넓으냐? 우리 지구가 있는데 지구는 우리가 밤하늘에 이렇게 그 별을 보면 은하계가 있어. 은하계가 별을 보면 그 은하계가 몇 개를 보여요? 이 천문 과학 물리학자들이 연구한 바로다가는 이게 1000억 개야. 1000억 개. 지구에서 볼 적에 은하계가. 근데 대우주를 놓고 보니까는 더 정밀한 확대된 전자현미경으로 대우주를 놓고 보니까 1000억 개짜리가 1조 개가 있어. 이런 은하계가. 그러니까 이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우주를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지구예요. 이거 중에 하나가 지구라고요. 1000억 개의 1조 개가 있는 중에 하나가 지구라니까. 우리가 인간은 그 안에서 있다니까, 지금. 요 안에서. 그런 가운데 내가 있는 거라니까. 여기에 인구가 얼만데? 지금 사는 인구가 얼마냐? 80억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과 세계에 있는 이 만물은 얼만큼인데? 식물의 종류도 다양하고, 또 동물의 종류도 다양하고, 또 해물의 종류도 다양하고, 와, 수를 헤아릴 수 없어요. 이게 1000억 개가 1조 개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다가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경포대 바닷가에 가가지고 그 모래알이 몇 개인지 쉬어봤어요? 모래알이 몇 개인지 셀 수 있을까? 그렇게 다양해요. 그렇게 많다니까. 그런 가운데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우주 세계의 모든 곳에 열려져 있어야 되고, 또 이 많은 이웃들에게 열려져 있어야 되고, 이런 열린 삶이 뭐냐? 이쪽에 오픈 스트럭처. 이게 열린 삶을 살아야지 맞지. 이렇게 광대한 대우주 안에서 내가 나의 육신과 정신 안에 갇힌 삶을 산다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이거를 맹꽁이다. 다른 말로다가 뭐라 그러지 알아요? 다른 말로 이거를 곰탱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야? 하나는 맹꽁이. 또 하나는 뭐야? 곰탱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이중구조로 다 살아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다가 오픈만 되면 어떻게 되냐? 오픈만 되면 그 다음에 즉시 하느님과 연결이 되고, 세계 모든 것들은 다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하느님과 연결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느님과 연결된 모든 것이 이제 나의 영 안에 들어온다고. 자, 좀 더 보죠. 32쪽 중간, 키가 있다. 개방성이다. 형성의 신비에 대한 개방성이다.
개방성인의 뭐야? 형성의 신비. 형성의 신비가 누구예요? 하느님이야. 왜 그러냐? 하느님은 이 대우주 모든 것을 하느님은 미리 형성하시고, 미리 형성, 이게 뭐야? 창조지. 미리 형성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형성하시는, 언제까지? 종말까지 계속 형성하시는 분을 우리가 하느님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은 미리 형성하셨으니까 대우주를 창조하시고 대우주가 계속해서 이렇게 형성돼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돌보고 계신 분이 하느님이야. 그러니까 형성신비에 대한 그러니까 이 하느님에 대한 개방성, 하느님에 대한 개방성이에요. 하느님에 대한 개방성을 하려면은 내 육신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 육신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보니까 정신 가지고도 안 돼. 왜? 정신은 눈으로 봤던 거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이러는 게 정신이니까 이거는 형이 하악만 봐. 눈에 보이는 것만 봐.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만 봐. 그런데 영은 뭐야? 영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볼 수 있을, 하느님을 체험하고 하느님과 대화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과 대화 나누면서 대우주의 모든 것을 보았던 육신과 정신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해석해 줘. 이해가 되실까? 요거는 육신과 정신은 그냥 내가 상황과 이웃과 세계를 본대로 밖에는 못 느껴. 그런데 영은 하느님과 소통해 가면서 이 대우주 모든 것을 갖다 내가 보고 생각했던 거를 하느님의 뜻대로 다시 해석해 주는 게 영이야. 그러니까 영이 들어가야지만 하느님의 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 있도록 되는 거야. 자, 좀 더 보죠. 그때 신비는 모든 키를 가지고 있다. 하느님이 그러니까 모든 키를 가지고 계신 거야. 하느님이 뭐야? 모든 키. 무슨 키? 방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키. 무의미에서 벗어날 수 있는 키.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키. 불안에서 벗어나는 키. 이게 감옥이거든요. 이게 이중구조의 감옥이거든. 육신과 정신의 감옥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벗어나는 키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 그 키로 영만 열면 이 키를 가지고 이제 하느님의 키를 이제 받는 거야, 영이. 이걸 갖다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영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키를. 그래서 영감을 받는 거야. 하느님의 영감을 받는 거야.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를 영적인 안경이라 그러는 거야. 하느님으로부터 영적인 안경, 영적인 영감, 이걸 갖다 영이 받게 되면 이 영으로다가 갇혀있는 정신을 갖다가 여는 거야. 닫혀있는 육신을 여는 거야. 그 키를 가지고 열으면은 이제 방황했던 것이 어떻게 되는가? 방황이 없어져요. 무의미가 의미로 다 바뀌어. 우울증이 오히려 경외로 다 바뀌어. 불안이 편안함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결국 하느님이 모든 키를 가지고 계신 것이고 이런 키를 열기만 하면은 이것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의 눈이 달라지고, 그렇구나. 육신의 눈이 달라져. 왜? 눈이 어떻게 바뀌냐? 이 방황했던 눈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 방황하지 않아. 뭐를 하면? 이 키를 가지면, 뭐를 하면? 영감을 받으면, 뭐를 하면? 영적인 안경을 쓰면은 방황했던 눈이 방황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가졌던 욕심과 욕망과 이런 거 모든 것들은 다 원래 하느님 건데 괜히 내가
욕심 부리고 욕망, 욕구를 갖다 부렸던 거라고 하는 걸 깨달아, 이제. 내가 욕심이고 내가 교만했던 거로구나. 모든 것이 다 하느님 건데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걸 깨달아. 그래서 눈이 이제 욕심이 없는, 욕망과 욕구가 없는 그런 쪽으로 다 눈이 바뀌어. 알겠어요? 눈이 바뀌고 입이 달라지고, 입이 그냥 내 욕망만 욕구를 채우는 말만 계속했던 거에서 이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욕망과 욕구 이걸 버리고 이제 영적인 하느님의 말을 이야기하는 이런 쪽으로 바뀌어. 입이, 생각이 바뀌어. 내 욕망과 욕구를 계획했던 생각에서 하느님의 뜻을 계획하는 쪽으로다가 정신이 영화돼 버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폐쇄성의 삶에서 변화를 원한다면 개방되어야 한다. 변화를 원한다면 개방되어야 한다. 개방되어서 키를 받아야 된다 이거야. 하느님으로부터. 하느님이 일을 하시도록 나의 영을 열어놓아야 한다. 지금부터는 이제 내 육신과 정신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의 영을 통해서 하느님이 직접 내 정신과 육신을 이용해 가면서 일을 하시도록, 하느님의 일을 하시도록 바뀌어야 된다. 이게 이중구조는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육신과 정신 가지고 내 일을 하는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85개 인구와 이렇게 많은 그 대우주의 다양한 그 만물 안에서 내 뜻대로 산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니지. 이걸 갖다 모든 걸 다 창조하신 하느님의 뜻을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변화를 원하면 하느님이 일을 하시도록 나의 영을 열어놓아야 된다. 그래서 정신에서 영을 열고 그러면 영이 자연히 하느님께 이렇게 열어서 하느님과 소통하면서 하느님으로부터 키를 받아서 정신의 이게 감옥을 열고 육신의 감옥을 열고 그리고 활짝 대우주에 열려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이때 바로 뭐가 느껴지는 거야? 이때 존재의 의미. 무슨 존재의 의미? 돌멩이 존재의 의미? 물론. 바닷물의 존재의 의미? 물론. 별들의 존재의 의미? 물론. 꽃들의 존재의 의미? 물론. 나무의 존재의 의미? 물론. 동물의 존재의 의미? 물론. 이웃의 존재의 의미? 물론. 이때 바로 존재의 의미, 나의 존재의 의미, 세상 모든 만물의 존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나의 존재의 의미가 느껴진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개방을 해야지만이 이제 나의 존재의 의미가 느껴지고 나의 생의 소명이 보인다. 그때 바로 내가 생의 소임을 느낄 수 있는 거야. 내 생의 소임이라는 게 당장 내가 어디 직장 취직해가지고 하는 일이 나의 소임의 전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부로서 집안일 그냥 이렇게 식사 준비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이것이 나의 생의 소임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때 느끼는 생의 소임이라는 건 뭐를 느끼는 거냐면은 하느님께서 내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하느님을 느끼도록. 그래서 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 그러면은 뭐야? 저녁 식사 준비하는 게 육신과 정신적으로 내 책임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임이야. 빨래하는 게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책임인지 알았는데
그것을 넘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임이 바로 빨래하는 거야. 직장 가서 일하는 게 내가 뭐 돈벌이 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나의 어떤 책임과 의무인지 알지만 그거를 넘어서 하느님께서 직장에 가서 인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주신 하느님의 소임이야. 그래서 24시간 전체가 잠자는 시간도 내가 하루를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피곤해서 잔다 이게 아니라 잠자는 시간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편안히 자고 내일 또 훌륭한 일을 하라고 주시는 잠자는 소임이야. 24시간이 그래서 나의 생의 소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육신과 정신적으로다가는 내가 꼭 어떤 일을 계획해서 하고 이래야지 어떤 소임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나의 생의 소임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어떤 시간도 다 내가 이웃을 초용성으로 변화시키고 만물을 초용성으로다가 하느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라는, 그래서 이웃도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만물도 그 만물이 각자가 가진 나름대로의 존재의 의미를 갖다가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꾸라는, 이게 모든 것을 인간과 만물을 가꾸는 것이 나의 생의 소임이에요. 이해가 되실까? 물론 내가 지금 당장 맡아서 하는 일, 그거는 물론 당연한 중요한 소임이에요. 하느님께서 주신. 그러나 그거 말고도 24시간 전체에 나의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휴식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이 모든 시간이 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임이라니까. 이렇게 느끼지를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바로 반영성적인 나의 생각에 갇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이중구조에. 그냥 영을 하느님께 열어놨을 뿐인데 삶이 완전히 바뀐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삶이. 이제 지금부터는 내 육신의 눈과 귀와 입과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말을 못해. 내 생각과 계획과 미래에 대한 예견과 상상과 이 모든 것이 하느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기억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되고 판단도 안 되고 예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영은 당연히 언제나 충만한 상태로 있게 돼. 그래서 영적인 충만,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현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육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 정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 영을 통해서 삼중구조 전체를 다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때 바로 사는 것이 힘든가? No. 사는 것이 행복하다. 행복하다. 사는 것이 기쁘다. 사는 것이 경외롭다. 사는 것이 보람이 있다. 이쪽으로 바뀌게 된다. 여러분들 삶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인생의 글을 써보시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분명히 영감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 제가 받은 영감을 한번 노트에 쭉 정리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분명히 영감이 떠오를 것이고, 그 영감을 메모해 뒀다가 옆에 계속 메모해 뒀다가 그걸 여러분들의 글로다가 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문학가보다도 더 훌륭한
영감의 글을 쓰고 성령님으로부터 수상을 받는, 성령님의 상을 받는 이런 영감의 저자가 될 것이에요.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는 것이 힘든가? 방황하는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의미한가? 우울증을 느끼는가? 생활이 불안한가? 자신을 비하하는가? 자살 충동을 느끼는가? 키가 있다. 개방성이다. 형성의 신비 하느님에 대한 개방성이다. 하느님 신비는 모든 키를 가지고 있다. 그 키로 영만 열면 나의 눈이 달라지고 입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진다. 변화를 원하면 개방되어야 한다. 하느님이 일을 하시도록 나의 영을 열어놓아야 한다. 존재의 의미가 느껴지고 나의 생의 소명이 보인다. 그냥 영을 하느님께 열었을 뿐인데 삶이 완전히 바뀐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